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술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을 어떻게 하시는지 본문이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솔로몬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4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다 읽기는 그렇고 몇 절만 이렇게 찾아보면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에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을까요? 그 이유를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방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던 마음이 이방 여인에게로 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는 솔로몬이 나를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이방 여인을 향해 있는 그런 마음을 보시면서 솔로몬이 나를 떠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은 태도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그러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명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성경 보라고, 특별히 또 레위기 보면 안 오던 잠도 온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바로 솔로몬에게 어떤 징벌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솔로몬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2번이나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가 돌아섰으면 좋겠거든요. 그를 혼내고 그를 뭐라 하고 이런 것보다 솔로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섰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이 나라를 뺏어서 내가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구절은 그 뒤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대에 하나님이 벌하지 않겠다. 너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내가 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들의 세대에는 내가 벌을 할 텐데 내가 다 빼앗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줬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그것을 다 빼앗지 아니하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를 내가 남겨두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처벌은 하십니다. 처벌은 하시는데 그 처벌 가운데, 징계 가운데 솔로몬을 향한 그래도 남아있는 사랑이 있고, 또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빼앗지는 않고 내가 남겨두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녀에게 자녀 3명이 있는데 하루는 그녀에게 신방을 온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으니까요. 자녀 3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그렇게 그녀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제가 막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할 때는 내가 그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첫째가 괴로워할 때는 제가 그 첫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가운데 가장 힘들어한 아이에게 더 관심이 가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그때 그 자녀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가문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끝장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내가 그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왕위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솔로몬을 향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완전히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솔로몬처럼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마음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의 계명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이 가운데 넘어져 계신 분들도 있겠죠. 아니면 넘어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